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이 교회를 다니셨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내용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여러 비슷한 이야기들의 모티브가 되어서 이 파생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불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내용은 19장 전체입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19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같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이제 19장이 시작되면서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에 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천사는 앞장에서 나왔던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았던 천사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대면해서 이 소돔성의 심판을 놓고 하나님께 이 중재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때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제 찾아간 겁니다. 자, 그렇게 소돔성에 찾아갔는데 마침 이제 롯이 그 천사들을 발견을 하고 이 나그네의 모습이죠.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롯이 어디에 있었죠?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 이 고대의 성문 앞은 그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시 전체에 이 알려야 할 내용들을 이 전파하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자,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변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장기 두고 바둑 두면서 시간을 때웠다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유지라는 말이에요. 유지, 그 지역에. 자, 그렇게 성공한 롯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을 보고 영접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앞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보자마자 영접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천사는 롯의 청을 거절을 해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자, 지금 띄어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거리에서 밤을 세운대요. 이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노숙을 하겠다는 거예요. 노숙을.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튕겨보는 건지 그 마음을 떠보는 건지. 그래도 이 때가 저녁이었기 때문에 롯은 아니다, 거리가 위험합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라, 이렇게 강권을 하면서 이제 천사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제 천사들을 영접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식탁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지금 이 롯이 베푼 식탁에는 뭐밖에 없어요? 무교병 구운 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 저녁밥이니까 좀 소박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만 이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식탁에 비하면 참 좀 인색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천사들을, 나그네들을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무슨 뭐 연예인이 왔나봐요. 이 성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다 애워쌌습니다. 이 밤이 깊어가는데, 예? 그들이 눕기 전에 밤이 깊어가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똑똑똑하는 이 노크 정도가 아니라 막 문을 부서질 듯이 지금 두드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때로 몰려온 이유가 뭐예요? 상관하러 왔어요. 상관하러. 아유, 언제 봤다고 상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남의 일에 간섭하고 상관하는 그 상관이 아니라 이 말은 성관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성관계. 예, 이게 그 뜻이에요. 상관한다는 말이. 자, 해질 무렵에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아직 이불도 펴기 전에 새로운 사람 2명이 왔다는 게 온 도성에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새벽 2,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스마트폰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다 그렇게 즐길 거리가 있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기가 없어. 밥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요. 해가 지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 초기, 그러니까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밤에 필요하면 횃불을 피우던 시기였습니다. 횃불을. 자, 횃불로 밤을 밝히던 시대였는데 아무리 길어도 해질 무렵부터 밥을 먹고 잘 때까지 아무리 길게 봐도 한 2-3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사람 둘이 온 것이 무슨 일이라고 온 도성에 소문이 돌았고, 또 그게 뭐라고 노소가 막론하고 사람들이 원근에서 몰려와가지고, 예? 새로운 남자 둘이 왔다는데 어서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 하며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시에 새로운 남자들이 왔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될 정도로 그 성 안에서는 이미 남자들끼리는 새롭지 않아요. 예? 오늘 이 설교가 막 19금이 되려고 해가지고 주일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이미 그들끼리는 다 상관을 했나 봐요. 상관.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지금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그래서 이 소돔에서 유래된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남자들끼리 행하는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동성애적 단어입니다. 소돔이라는 단어가. 이 소돔은 동성애의 천국. 이 성적인 도덕성이 아예 바닥을 치던, 이 바닥을 치고도 더 아래로 내려가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롯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말리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같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게 지금 뭐 읽기만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겠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몇 절이에요? 8절이죠. 8절. 이게 아무리 이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 이 2 딸은 결혼을 앞둔 딸이에요. 결혼을 앞둔 이 예비 사위가 있는 딸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나그네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딸들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는가?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8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갈래로 좀 나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이 자기 딸이 결혼할 거를 이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사위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그렇게 말해도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절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그리고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야, 그러면 뭐 내 딸들이라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소돔 사람들의 이 더러운 추악함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문예적인 표현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뭐 이게 뭐 좀 분분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바라보든 결론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소돔 사람들은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해도 답이 없어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결국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두 천사가 밖에 있던 롯을 안으로 끄집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이제부터 도무지 답이 없는 소돔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뭐예요?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기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두 사위, 그래도 이제 식구로 본 거죠. 두 사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도성은 망한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 얼른 이 성에서 나가야 된다. 자,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장인될 사람이 심각하게 말을 해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냥 한번 믿어주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결국 심판의 시간이 임박해서 천사들이 이제 롯을 재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을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까지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15절에 보면 언제 이야기를 했죠?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시간쯤에 이제 쭉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쯤에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해요. 여기 있다가 멸망할까 걱정된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23절로 가서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돋았대요. 자, 소돔을 출발할 때가 새벽이었고 소알에 들어갈 때가 언제요? 해가 돋았다. 그러면 이제 해가 돋았다고 하면 좀 이게 언제처럼 느껴지세요? 그렇죠. 이제 아까는 이제 해가 이제 뜨면서 여명이 밝아올 때인데 이제 소알에 가니까 해가 돋았다 하면 아침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 소돔에서 소알까지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좀 멀어요. 그래서 정오 가까운 시간이에요. 정오 가까운 시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아까 17절에서 어디로 도망을 하라고 그랬어요? 소알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아니죠. 산으로 가라고 했죠. 그렇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왜 지금 소알로 가 있어요? 이게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원래는
산까지 도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롯이 식구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 급박한 상황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안 도망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롯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도망가다 죽겠다고, 산까지는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지금 살으라고 도망가라고 하는데 산까지는 못 가고 저기 소알까지만 가겠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라. 예?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서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일인데, 그 말씀대로 소알로 들어갔을 때, 예, 롯의 이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들어간 다음에 이제 비같이 내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소알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도착하고 난 후에 일어난 거예요? 도착하고 난 후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 25절 같이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26절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마치 그 도성이 심판을 받는 와중에, 하늘에서 이 불비가 내리는 와중에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의 내용대로 이걸 따져보면 롯의 아내는 심판하는 장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본 거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여러 성화들 있잖아요, 그림들. 거기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의 처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찾아보면, 이게 마치 심판받는 도성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이제 한 폭의 그림에 담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마치 심판의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데,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뒤 돌아봤을 때는 멀쩡했어요. 예? 멀쩡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 롯의 처는 소알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소돔의 화려함과 매력을 잊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뒤돌아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멀쩡하니까. 아니, 저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뛰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왜 도망하라는 거야? 아무 일도 없네. 그 생각하다가 아마 소금 기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롯의 처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또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 대답은 이제 장소적인 의미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너희는 지금 이게 누구죠? 너희는 이 말을 누가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게 바리새인들 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이거는 너희 안에, 이거는 바리새인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한가운데 가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이 한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am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몰라요. 오늘날에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와 롯의 시대를 예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같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 말은 뭐 시집가고 장가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먹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고 팔고 심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자의 때가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와 같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돌연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롯의 철을. 자, 그리고 이어지는 34절과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롯의 시대를 설명을 하시며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대요. 우리는 롯의 처가 뒤를 돌아갔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죠?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롯의 처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대요. 맞아요. 맞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롯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을 혐오하세요?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롯의 처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망했고 롯은 세상을 안 사랑해서 안 망한 것이 아니에요. 롯도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롯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곳이 바로 소알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에 살다가 큰 전쟁에 휘말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포로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도로 어디로 갔어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늘 심판이 임박해서 천사가 빨리 나가라, 네? 동틀 때 빨리 나가라 재촉을 해도 롯은 뭐 했어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은 소돔을 떠날 마음이 1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1도. 예? 오죽하면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끌어내가지고 성 밖에 뒀대요. 예? 결국 산으로 도망가라는 명령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소알까지만 갔는데도 롯은 구출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은 세상을 안 사랑해서 거기에서 살아났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해 내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마지못해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어요? 예? 몰라요. 왜 택함을 받았나? 여러분이 뭘 잘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왜 택함을 받았나 모른다니까요. 그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우리는 거기에 감격할 뿐입니다. 이것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롯에게 구원의 조건이 1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여기까지 왔고 지금 소알까지 죽을 뻔하다가 살아왔고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를 봤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애는 그래도 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남은 생애는 이게 새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남은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롯의 삶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19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자, 이제 30절에 보니까 롯은 그렇게 좋아 보이던 소알 땅,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소알 땅에서라도 좀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뭔가를 깨달았는가 봐요. 그렇게 좋아 보였던 소알 땅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소알에 와서 불타는 소돔성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알 땅도 그렇게 심판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어디로? 예?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예? 독사람들, 아유, 신길동이시고.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아, 혈육이 없어요, 혈육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광야에,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산 속에 있는 굴로 들어갔어요. 이제야 산으로 갔어요. 도망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결국 그쪽으로 들어가서 두 딸들과 함께 상상할 수도 없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두 딸이 아버지를 범하는 사건. 후손을 얻으려고 술을 먹여서 큰딸이 먼저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이튿날에는 작은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참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갔으면 거기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많죠. 거기에 그 전쟁할 때 318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있잖아. 얼마나 많아요. 가서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롯의 가족은 롯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롯의 처는 머뭇거리다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은 계속해서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될 자리에 머물다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롯의 두 딸들도 아버지를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꾸미고 실행하면서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의 대화에서 주목할 만한 말이 나옵니다. 언니가 동생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언니가 동생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은 롯부터 시작해서 그 부인과 딸들이 모두 무엇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것만 보였어요. 세상의 것만. 믿음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글자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타락.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예?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롯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롯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택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자, 36절, 37절,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이 땅의 삶에 이런 흔적을 남기고 떠나면 좋겠습니까? 롯은 저주받은 족속 모압과 암몬,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후손들, 이상한 족보를 남겼다는 이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끝으로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던 이 롯이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엇을 따라 살았어요?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같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이론, 세상의 모든 이론, 세상의 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으로 인정받고 택함을 받았지만 이 땅의 삶을 롯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대답을 바로 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롯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현재 나의 신앙은 과연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나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가?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사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그때가 예수님께서 롯의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인자의 때입니다.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 믿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예?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분은 계시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던 말씀인데, 자,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같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마지막 때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녀들이라면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제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번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이 필요 없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 이 도성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셔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정, 직장, 학교,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올 이제 열릴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뭐 해야 돼요? 학생들은 스마트폰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코피가나게 공부를 해요. 코피가나게. 직장인들은 최선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 길가문의 양식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단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과 원리는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대로 세상의 도리를 버리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지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게 하실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의 도리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본받을 만한 삶의 족적과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